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입니다. 그 여러 다큐나 그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알죠? 꼬꼬무에도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었는데요. 1980년대 후반부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어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한부는 날짜를 딱 정해놨다는 거거든요. 날짜를 정해놔서 특정한 날짜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종말이 일어날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는 그 날짜를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날이 되면 예수님이 올 거야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여기 사진에 보면 교회 같은데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맨 앞에 보면 잘 보면 92년 10월 28일 24시 예수님 공중 재림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면서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다미 선교의 지도자였던 이장림 씨는 다미 선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곧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너희가 가진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었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고 오늘 하필이면 민윤쌤이 휴가를 나오셨는데 이렇게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를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그때 이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92년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다미 선교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종말의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종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거기에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왜 알려주냐 하면은 재림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이 재림을 잘못 이해하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른 재림 신앙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책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이 썼죠.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이 요한은 기원 후 90년쯤에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한테 잡혀서 유배를 갔다라고 했는데 어디로 유배를 갔다고 했죠? 섬에 유배를 갔다고 했죠. 어느 섬에?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여기 반모섬이 있죠. 저기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너가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한테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7교회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7교회가 처한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 유럽을 다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사회에서 아싸 취급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뭐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 식당을 이제 개업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다. 이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황제 숭배를 당하다가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G7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핍박이 있으니까 당연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고 또 어떤 교회들은 황제 숭배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 7교회한테 너희가 나중에 최종으로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곳인지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인내하고 참으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7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누구일까요? 딱 감이 오지 않나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아람어라고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생활어가 있어요. 아람어로 번역을 하면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하던 인사말이었어요. 인사말.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면 인사를 하죠. 어떻게 인사하나요? 샬롬? 뭐 하이, 요, 히사시부리 뭐 이렇게 인사 안 해요? 준사님 이렇게 했는데?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것처럼 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하던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볼 때마다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만큼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왜 인사를 할 때 어른들이 주로 그런 인사를 많이 하죠.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하죠. 이게 다 예전에 우리가 잘 못 먹던 시절에 그 상황이 반영돼서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라나타라는 인사말도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나요? 아마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그때 시절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목숨이 위협받거나 뭐 생계에 지장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풍요롭죠.
저기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구 반대편에서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아무리 들어도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현실이 너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아무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의 가슴에는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요? 저 아직 이 세상에서 할 게 많은데요. 예수님 만나기에는 저 아직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만나면 지금 칭찬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예수님 좀 이따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대답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 예수여 천천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중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했던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의 뜻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자신의 현실이 힘들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이들에게 징계를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외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힘든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들만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자,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만이 참 신이다,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다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모욕을 받고 있었고 처참하게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라나타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하지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발 좀 얼른 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온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마라나타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라나타라는 기도는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가 아마 남자애들은 모르겠는데 여자 친구들은 각자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죠? 여러분 최애 아이돌 없어요? 자,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좋아하는 아이돌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전도사님도 요즘에는 아이돌에 별로 관심이 없긴 한데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최애 아이돌이 꼭 한 명씩 생기거든요. 이따 민준쌤한테 물어보시고. 자, 전도사님도 최애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전도사님은 러블리즈라는 걸그룹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알아요? 러블리즈 몰라요? 미주가 있었던, 미주밖에 몰라요? 자, 그런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아추 몰라요? 아추? 너는 내만 모르지 아추 하는 그 러블리즈를 전도사님이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 있던 부대에서 가장 인기 있던 걸그룹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이 있었는데 레드벨벳, 아이즈원, 프로미스나인, 이렇게 세 걸그룹이 제일 유명했어요.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러블리즈를 좋아하는 사람은
전도사님밖에 없었어요. 자, 당시에 12명 정도가 한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잠을 잤는데, 생활관 안에 TV가 있어요. TV. 정중 안에 TV가 있는데, 이 TV로 뮤직비디오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부대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리모컨을 잡고 보고 싶은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통 뭐 인기 있는 레드벨벳, 프로미스나인, 아이즈원 이 걸그룹들의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근데 전도사님 차례가 오자 어떻게 했을까요? 딱 러블리즈 아추 딱 틀고, 러블리즈의 또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여러분에게 덕질을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러블리즈의 노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러블리즈의 뮤직비디오를 틀면 선임들과 후임들의 강력한 비난이 들려왔어요. 야, 러블리즈에 누가 이쁜데 이거 왜 보는데? 야, 노래 뭐가 좋다고 듣냐?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자, 그때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뮤직비디오를 그 상황에서 껐다면 저는 찐팬이 아닌 거죠. 저는 꿋꿋하게 노래를 들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계속 들었어요. 자, 그렇게 꿋꿋이 버티면서 말했습니다. 러블리즈 노래 진짜 좋으니까 한 번만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꿋꿋이 전역할 때까지 러블리즈의 노래를 열심히 전파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이상하긴 한데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한번 말해봤는데, 우리는 좋아하는 아이돌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먹칠을 당하면 발끈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돌의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위대한 그룹인지,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지를 친구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때. 십계명 제3계명을 보면, 십계명 제3계명이 뭐죠? 제자 훈련한 친구들. 오, 그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뭐 기독교 관련 유튜브 영상이나 여러 커뮤니티의 댓글만 봐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나요?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싶진 않나요?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나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발끈해야 됩니다. 발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 시편에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멘.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보십시오. 저 사람들 계속해서 하나님 비웃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넘겨주실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하게 예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 짓밟히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마라나타를 고백을 해야 될까요? 솔직히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를 받지도 않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교회한테 그러했듯이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교회는 거짓 집단이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얼른 다시 와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보통 여러분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진로를 잘 찾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현실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제목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기도를 3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 알겠죠? 전도사님이 하면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3번 해서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모든 걸 바니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유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